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사순절의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요 기도의 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아버지 집 신호철. 당신보다 크지 않으니 난 그대 안에 있으렵니다. 그 안이 편안한 내 집 같아서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나 홀로 걷는 길이지만 난 그대 그리워 손을 듭니다. 살아갈 시간 걸어온 길보다 짧아 그 시간만큼만 그대 알아야 하기에 나의 자리 떠나지 않으렵니다. 내게 필요한 것 없더라도 주신 것으로 자족하리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렵니다. 날 고치시는 그대의 손, 멀리 보이는 저 불빛, 가까워질수록 가슴 뛰는 날 기다리는 아버지 집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고백처럼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아버지 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매일 예배의 토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였어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세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질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아멘. 예루살렘에 새롭게 뿌리를 내린 다윗의 왕권은 점점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뚜로 왕 히람이 보낸 기술자들은 다윗의 왕궁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도 물리쳤고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와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게 하는 꿈을 적어도 자신의 궁궐이 지어지던 때부터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대대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 되는 이 언약궤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성막을 떠나 아주 조그마한 한 시골집에 감추어져 있다시피 안치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증표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시은좌라고도 불렸고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성으로도 이해가 되었으며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가 사울 왕 이전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 겨우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돌려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이 언약궤를 성막으로 되돌려 놓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언약궤가 그동안 잊혀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사울 왕 시절 동안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정신이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집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통치 이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신입니다. 다윗의 전쟁 철학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다윗의 전쟁 철학, 전쟁의 믿음,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통치와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신은 대왕이신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부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정신, 원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언약궤를 모시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처음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몰아내었던 그 죄를 물리치시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맨날 하는 말이라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요, 예배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를 통해 우리의 중심과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는 다윗의 열심이 좌절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먼저 보면 이들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이 참여했습니다.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악기를 가지고 연주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한순간에 비극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두려움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다. 언뜻 보면 도무지 납득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안 떨어지도록 언약궤를 꽉 붙잡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죄가 되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잘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6절뿐만 아니라 4절부터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첫 단추부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고 있습니까? 수레에 싣고 운반하죠. 즉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운반하거나 다루는 방식에 대해 유일하고도 똑똑한 방법을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5절부터 20절에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보이지 않도록 휘장으로 언약궤를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궤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수레에 싣지도 않고 오직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매어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하려고 했는지 참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어쩌면 언약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0마일 정도가 되는데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산길입니다. 구불구불한 산지길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급하게 모시고 싶은 그 마음에 아마도 수레를 이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열정, 빨리빨리 하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이들은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가져올 때에 수레로 실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벌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도 우리도 그러면 수레에 실어서 옮겨도 괜찮겠지. 블레셋 사람들도 괜찮았는데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블레셋 사람 수준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엄중하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러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뻔하는 것을 붙잡은 것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어때? 라고 하는 정신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편의적인 사고가 더 위에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잘못 움직이고 있는 이 행진을 멈추게 하려고 하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막아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막았죠. 선생님 미쳤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아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우사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언약궤는 이 먼지구덩이에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손을 대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별 문제가 없겠지. 이건 죄가 아니겠지. 이건 잘하는 것이니까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판단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놓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열심이 아닙니다. 열정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렵고 무식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습니다. 누가 만질 수 있습니까?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만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레위인, 제사장, 그것도 고핫 자손. 그러면 우리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어떡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레위인으로 새로운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질 수도 들여다볼 수도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특별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은 자신을 정결케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나아갔습니다. 그처럼 비록 우리가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얻었지만, 특별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어져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좀 막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목욕을 해도 발은 깨끗하게 날마다 씻어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씻음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궤를 모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라를 다스리겠다. 예배 중심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열망과 계획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잊혀져 가고 있던 언약궤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망, 그것을 가진 그 열망,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 마음처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잠자고 있고 잊혀져 가고 있는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사랑의 믿음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사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편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루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말씀이 하라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볼 때 맞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고, 만질 수도 있게 되었고, 들여다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여 깨끗하게 합시다.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을 우리가 뽑고 있는 기간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한 마음 되게 하소서라고, 한 사랑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그 암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차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속히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이